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계산을 해보니 저번 주 주일에 저희 비빔밥 데이 했잖아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1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이 빛골 상목회에 와서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냥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직 저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고 계속 주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갔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26살도 됐고 나이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른데 그 빠른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에 레위기 1장으로 교제를 했었는데 이어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번에 레위기 1장에서는 제가 번제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번제도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들을 제사에 올렸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만 보면은 2장에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든 부가 많든 정말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대신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운 가루라고 하면은 진짜 일반 굵은 가루보다 더 고운 고춧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곱게 갈면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데 그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이 저희가 어쨌든 이 삶 자체가 약간 온전하지 못하고 약간 부풀려지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 말씀과 이제 하나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깎아져서 곱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보게 되었고, 근데 어쨌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앞에 나와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수요일이든 제가 금요일이든 집회 시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집회에 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하셨고, 어쨌든 이 소재 같은 경우도 불로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에 속한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적으로 볼 부분은 저는 2장 4절에서 7절에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4절은 이제 화덕에 구운 것, 그리고 5절은 철판에도 굽고 7절에 냄비에도 뭐 삶아서 떡을 만들든 소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빛골 상목에 빗대어 볼 때 저는
분담 사역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배웠고, 결국에는 분담 사역이라는 게 누군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어쨌든 많은 지체들이 있으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한 명이 축 처지면은 또 한 명이 그 축 처진 성도와 더불어 더 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처진 성도님을 이제 더 회복시켜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분담 사역들을 볼 때 어쨌든 저희 교회가 처음이죠. 그래서 처음 시도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 분담 사역을 처음 정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막 교회 학교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청년 학생부를 마치고 이제 청년 시기에 바로 올라가면은 바로 보조교사나 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그 밑에 청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과정을 봤어요. 주일학교든 학생이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정말로 마음에 있어서 교회 학교를 한다고 해도 그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떠난 청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 볼 때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긴 한데, 진짜 쉬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진짜 엄청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는데, 자꾸 막 기간제 교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분담할 때 비품 관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비품 관리조에서 도서 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너무 독서를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하고 그 이후로 거의 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관련된 요리에 관련된 것만 읽었지, 이런 전문적인 교회 책이나 뭐 그런 거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정리하면서 정리는 해야겠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 가보면은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접목시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양도 많고, 저희 그냥 겉으로는 한 100건만 되겠지 했는데 250개 넘어버리고, 소책자는 손도 못 대고. 근데 이제 정리하다가 그냥 어떤 책을 쓱 보게 되잖아요. 이 책은 뭘까 하면 쓱 보게 되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어떤 생활을 하신 후에 초선하신 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비품 관리에서 도서를 맡고 있지만 뭐 그렇게 막 추천은 하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좋은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라는 이걸 보내면서 난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이 사역들을 다 쪼갰기 때문에 진짜 모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을 할 수 있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주변 성도님들을 더 기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저번에 이야기한 뭐 여건이 안 돼서 선교를 못해도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저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에도 뭐 7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전국적이든 전 세계적으로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다양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어떤 데는 이제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기도를 한다거나 일어서서 찬양을 드린다거나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니면 저희 교회처럼 저희 모임처럼 피아노 반주 없이 하는 모임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너무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에 저희가 이 부분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누룩이랑 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누룩을 넣는 것도 있고 넣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제가 빵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누룩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스트를 효모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스트가 없으면은 빵이 부풀지 않아서 그 인도의 그 난처럼 밋밋한 빵이 되거든요. 그러게도 구울 수 있고 빵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누룩이 어쨌든 넣어서 만들면 부풀어지게 하기 때문에 원래의 성질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약간 부푼다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는 못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믿음이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이랑 교제할 때는 막 더 좋은 상황으로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교제를 한다던가 그냥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누룩을 접근했을 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누룩을 넣었든 누룩을 넣지 않았든 그 시기에 맞는 빵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빵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빵 있잖아요. 뭐 고로케도 있고 뭐 어떻게 만들면 소세지 빵도 나오고 어떻게 만들면 식빵도 나오고 결국에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빵을 저희 성도로 표현하자면 저희는 그냥 단순한 반주일 뿐이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너는 소보로빵이 되어라 하면 소보로가 되어 있고 너는 단팥빵이 되거나 하면 단팥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살아야 되는데 못난이 빵이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꿀도 넣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꿀이 엄청 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꿀도 뭐 달달하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뭐 쾌락에 빠졌다.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이 꿀이 너무 귀하고 달달해서 그냥 순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꿀이나 이런 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손님 접대할 때도 꿀을 드렸고 약간 왕한테도 꿀을 드렸고 이 꿀이 막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나친 막 갑작스런 막 달달함에 빠져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저희가 넣지 말라는 거는 넣지 말고 이제 소금을 넣으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내가 빵을 만들 때도 소금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 보존도 있고, 어쨌든 이 소금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말씀처럼, 아니면 너희가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뭐가 되겠느냐,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일단 이 소금이라는 게 불변한 진리, 뭐 깨끗함, 그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으라는 거는 정말로 내 자신의 깨끗한 환경 가운데 앞으로 나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이제 16절에는 이제 첫 번째 소재를 기름 붓고 유향을 더하고 이제 앞에다가 드리라,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2장은 이제 소재, 저희가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운 가루를 내서 참석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장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결국에는 이 번제도 마찬가지고 이 소제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를 주관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은 저희는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저희는 저희의 마음가짐과 저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속으로 그 수요일마다 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하는 건데, 단순히 저희가 교제를 한다 해도 빈 껍데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듣는 척, 그냥 공감하는 척,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교제하실 때 사랑 가운데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한두 달 전만 해도 디모데 사감을 엄청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탐탁지 않으셔가지고, 현재 너의 상태를 떠나서 그냥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너가 지금 저녁 시간 다 보장돼 있고 복지도 좋고 뭐 그거 임금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그거랑 정반대의 생활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고, 제가 만약에 거기를 간다 해도 이게 아버지한테 좋은 영향이 끼쳐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엄청 고려 사항이 됐는데 사실 뭐 기도를 엄청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시긴 했는데 누군가가 아니고 제 가족이 믿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별로 탕담치 않으셔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더 잘해가지고 아버지를 교회로 오게 하는 게 먼저 1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직업으로 갈 수도 있고 경험으로도 가겠지만은 일단은 제 자신부터 다시 초심을 찾아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서 2년이 흐르고 3년이 지나서 30대가 되었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냥 여기 있는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담사역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사실 레이 이야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분담사역도 제가 즐거워하는 거는 일단은 약간 레크리에이션이나 뭐 학생들 같이 놀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뭐 지역교회 뭐 청년들이나 뭐 같이 좋은 관계 맺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냥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 내 자신의 만족 때문에 한 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저는 더더욱 만약에 더 관계가 좀 관계를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모임과 뭐 같이 해도 저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3월부터 초부터 했던 게 그냥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소그룹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바이올린을 배운 게 제가 하고 싶어서 배운 것도 한 40% 있었고 교회에서 현악기가 없기 때문에 현악기만이 낼 수 있는 그 소리가 좋아서 그 어떤 찬양 중에 그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찬양을 모르지만은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도 만약 다른 클래식을 들었을 때도 이거 좋다 해서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정도까지 가는 게 그 정도 실력까지 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악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배우고 이게 제 자신이 드러내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찬양팀도 속해져 있는 상황에서
진짜 기회가 되면은 음악회를 저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그 감동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잘 알기에 그걸 한번 같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모든 상황들과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교제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3장 화목제에 대해서